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6부. 세상에는 항상 문제거리가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상이 그런 식인 걸 당신이 참으로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나는 눈송이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 꼭 그대로 존재하듯이 세상도 지금 존재하는 방식대로 존재할 거라고 말하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한 건 너희다. 너희가 지금 있는 꼭 그대로의 너희 삶을 창조했듯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너희가 진실로 굶주림의 종식을 원하는 바로 그날, 더 이상 굶주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주었다. 너희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갖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인류는 내일이면 이 세상의 굶주림을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4만 명이 굶어 죽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이유란 건 없다. 그럼에도 너희가 날마다 4만 명씩이 굶어 죽어가는 걸 막을 아무 방도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날마다 5만 명씩을 세상에 데려와 새 삶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너희는 이것을 신의 계획이라 부른다. 따뜻한 연민은 말할 것도 없고 논리나 이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계획을 나는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식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한 용어들로 설명하는 중이다. 너희는 너희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른바 자연재해들을 신의 잔혹한 장난이나 자연의 냉혹한 법칙을 보여주는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장난을 쳐온 쪽은 너희이고 잔혹한 쪽은 바로 너희의 법칙이다.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연보다 더 온화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인간보다 더 자연에게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기에 절대 말려들지 않으려고 옆으로 비켜선다. 모든 책임을 부정한다. 너희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점에서는 너희가 옳다.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너희는 내일이라도 열대우림의 파괴를 끝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행성 위를 떠도는 오존층의 고가를 그만두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지구의 정교한 생태계에 대한 쉼없는 공격을 멈추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눈송이를 다시 엉기게 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이 가차없이 녹는 걸 중단시키려고 애쓸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일 당장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쉽고도 간단하게. 필요한 것, 지금까지 항상 필요했던 것은 너희 모두가 동의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죽이는 짓을 끝내는 것처럼 극히 간단한 일에도 함께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늘에다 대고 종주먹을 치면서 너희의 삶을 질서 잡히게 해달라고 외쳐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 스스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고 예언이다. 세상이 지금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다. 지구가 지금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이 지금 방식대로인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따위 트럭에 치이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강도에 습격당하거나 그런 미치광이에게 강간당하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 모두가 도둑의 마음속에 훔치려는 욕구, 즉 감지된 필요를 만들어낸 기존 상황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강간을 가능케 하는 의식을 창조했다. 너희가 자신에게서 범죄를 일으킨 이런 면을 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라. 운 나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사소한 약속으로 대중을 움츠려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편견을 끝장내라. 성에너지에 대한 무의한 금기와 억압들을 치워버려라. 그보다는 성에너지의 경의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강도와 강간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사회로 나아가는 긴 여정에 들어설 것이다. 트럭이 느닷없이 모퉁이에서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이른바 사고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개 사건을 더 큰 모자이크의 작은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너희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각자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이곳에 왔다. 그러나 구원이란 게 악마의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악마 같은 건 결코 없으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는 실현되지 않음이라는 망각의 늪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다. 너희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싸움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볼 것이다. 너희는 그 투쟁을 둘러싸고 웬만한 종교 하나를 창조해내기에 족할 만큼 오래도록 그 투쟁을 신봉할 수도 있다. 이런 종교는 투쟁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은 틀렸다. 그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투쟁이 아니다. 오히려 승리는 지는 데서 얻어진다. 사고는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고란 삶의 특정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결과들, 너희가 나름의 이유로 불운이라 부르기로 선택한 결과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전혀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 너희 영혼이 나아갈 일정이란 면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모든 참된 선각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신비주의 선각자들이 최악의 체험들,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하면 직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각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는 걸 알고 있다. 예수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시점에서 그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용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 무엇이 진실인지 잘 보라. 그리고 너희 역시 이런 일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가 바로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정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도록 하라고 말했다. 예수의 연민은 그토록 커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게끔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청했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자기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불행과 죽음을 굴복시켰기에 드디어 그 방법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너희가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너희이며 삶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다. 성부는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다.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법칙의 하나군요. 그렇다.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것들도 말해줬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그것들 전부를 너희에게 얘기해왔다.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했으며 수많은 선각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각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죽인다. 하지만 왜죠? 왜 우리는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이들을 죽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죽이거나 욕되게 합니다. 그건 같은 행동이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자 하는 너희의 모든 생각에 그들이 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부정하자면 너희는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저희는 당신이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 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약속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사랑과 권능과 수용보다는 두려움과 의존과 편협함을 가르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로 자신을 축소시켜야 한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너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가장 큰 약속이 인생의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환상을 창조해낸다. 즉, 너희는 너희에게 권능을 부여해주고 사랑을 보장해주는 신의 모든 약속은 악마의 거짓된 약속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신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악마만이 두렵고 심판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벌주는 실체 중의 실체로서 신의 참 면모를 부정하게끔 너희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묘사가 악마, 그런 게 존재한다고 치면 에 대한 규정으로 더 잘 들어맞긴 하지만 너희는 너희 창조의 신다운 약속들 혹은 너희 자신의 신다운 속성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고자 악마의 속성들을 신에게 덮어 씌워왔다. 바로 이런 것이 두려움의 힘이다.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더 많은 법칙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완벽하고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데도 너희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면 당장 그것을 안다. 너희가 더한층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식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네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반응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없다. 단 하나의 위대한 설계, 경이로운 눈송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다. 둥글게 모아졌고 함께 밀쳐진 에너지. 만일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선각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다. 너희가 갖고 있고 일찍이 가졌으며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너희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룬다. 쉬운 말로 하면.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이번에도 역시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된다. 사실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이 길뿐이다.
일단 에너지가 물질로 되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물질로 남아 있는다. 대립하는, 즉 닮지 않은 에너지의 형성으로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동안은 물질에 작용하는 이 닮지 않은 에너지는 물질을 이루고 있던 원래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사실상 그 물질을 해체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원자탄 뒤에 있는 기초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은 그 전에 또 그 후에 어떤 사람보다도 우주의 창조 비밀에 가깝게 접근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설명하고 적용한 사람이다. 이제 너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마테오 18장 20절 이란 구절도 훨씬 더 의미심장해졌을 테고 전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일들이 하나같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토록 자주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회는 실제로 또 불가피하게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식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대단히 자주 있다. 비슷하게 대규모 공동체들이나 집단들은 종종 결합된 생각 혹은 일부 사람들이 공동 기도라 부르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찾아낸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 기도, 소망, 바람, 꿈, 두려움 이 놀랄 만큼 강하다면 개인들 역시 당연히 그런 결과들을 빚어낼 수 있다. 예수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는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재배열하고 어떻게 재분배하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대다수 선각자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너 역시 이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함께 나눈 선악에 관한 지식이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는 바대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희가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를 나타내기 위해 붙인 가공의 이름들인 아담과 이브는 인간 체험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아담의 타락으로 표현되어 온 것은 사실은 아담의 상승이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일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상대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축복이었다. 너희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너희 신화는 여기서 이브를 나쁜 사람, 즉 선악의 지식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을 몰래 꾀어내 함께 그 짓을 하게 만드는 요부로 설정했다. 신화의 이런 상황 설정에 힘입어 그때 이후로 계속 너희는 남성이 타락한 것이 여성이라는 설정을 해왔다.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비뚤어진 현실이 생겨났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 교리와 전통에서 나온 너희의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충고를 담고 있다.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는가?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첫째,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둘째,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셋째, 존재하는 건 오직 사랑뿐이다. 아니, 그 세 번째 법칙은 좀 이상하군요. 두려움이 에너지처럼 끌어당기는 판에 어떻게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궁극의 실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이다. 사랑의 감정은 너희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상대계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내게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계를 진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해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인 나는 존재하는 전체이기에. 다른 어떤 것, 즉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단순히 너희가 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신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속에서만 너희는 신성을 그냥 개념이 아닌 창조 행동으로서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만 햇빛 속의 작은 촛불, 그 가장 작은 영혼 역시 자신을 빛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되는 극이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즉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의 뿌리 박은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의 뿌리 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이 행성 위를 걸었던 선각자들은 상대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어서 그것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선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죽임을 당할 때조차 그들은 그 살인자들을 사랑했다. 박해를 받을 때조차 그들은 그 압제자들을 사랑했다. 너는 이것을 흉내내는 건 고사하고 이해하기조차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껏 모든 선각자들이 해온 일이다.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각자들이 지금껏 해온 일이 이것이라는 데 있다. 나는 이런 예와 교훈들을 너희에게 아주 선명하게 펼쳐 보여주었다. 제3제사 되풀이에서 보여주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곳에서, 너희의 전생애에 걸쳐, 모든 순간에. 우주는 온갖 장치를 다 써서 너희 앞에 이 진리를 펼쳐놓았다. 노래와 이야기에서, 시와 춤에서, 말과 동작에서, 너희가 활동사진이라 부르는 움직이는 영상에서, 그리고 너희가 책이라 부르는 말의 모음집에서, 그 진리는 가장 높은 산정에서 터져나왔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그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 체험의 모든 회랑들을 지나 길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너는 이 책으로 다가와 신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너희에게 말해준 것을 또 다시 묻고 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이 책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겠노라. 이제는 귀담아 듣겠는가? 진실로 듣겠는가? 너는 무엇이 너를 이 자료로 데려왔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지니게 되었는가? 너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리라 생각하는가?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네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네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랬는지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내게 간청해왔다. 나 신을 보여주고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달라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용어들로, 네가 결코 혼동할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한 언어로, 네가 결코 장황함 속에서 헤맬 리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휘들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내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 무엇이든 다 내 힘껏 대답해 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우주를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라. 이 책이 내 유일한 도구인 건 아니다. 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네가 듣는 노랫말과 네가 읽는 다음번 신문 기사와 네가 보는 다음번 영화의 줄거리와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에 혹은 네 귀를 간지리는 다음번 강과 바다와 바람의 속삭임에 이 모든 장치들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길들이 다 내게로 열려 있다. 네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네게 말할 것이며 네가 나를 초대하면 나는 네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always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네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 alway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